제가 구육교회를 개척하고 30년을 목회하면서 일관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주님의 교회가 될까? 가장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만을 목표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꽤 크게 부응하는 그런 목회를 할 생각으로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저한테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라. 참 깜짝 놀라기도 했고 3년 동안 많은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3년 동안 개척의 준비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목회를 할까? 한 명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건 정말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구육교회로 정해요. 구육교회로. 구육교회가 뭡니까? 그건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실제가 아니면은 그거는 짐승의 밥그릇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구육교회 자신도 구육교회여야 되고 구육교회 여러분도 다 구육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육교회는 한 병만 영성 세미나를 받길 소원해도 세계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는 교회가 구육교회다. 그게 주님의 교회다. 정말 주님이 실제로 바라시는 얼마나 주님의 교회로 됐는지 그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전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후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로 할 수 있냐? 그걸 3년 동안 고민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구육교회의 주체는 주님이고 나는 전깃줄을 한다. 오직 그거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 뭐 철학이 어쩌고 내 주관이 어떻고 그것은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구육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야말로 전깃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정립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끝나고선 히브리서를 정립하기로 저는 정하고 그러고선 히브리서 정립을 준비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주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끝나고선 다른 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끝나고 복음서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선 히브리서를 정립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전기줄로서만 목표를 할 그런 목표로만 목표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히브리서를 정립을 한 다음에 복음서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저는 전기줄로만 목표를 할까? 그래서 그간 30년 목회하면서도 일반 사람은 이해 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구에 전도사를 목회자를 내려보낸다거나 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의 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결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제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을 판단을 안 해. 오직 전기줄로만. 그게 구유교회고 구유목회고 30년의 역사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정립하고 복음서를 정립 안 하고 복음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도행전 끝부분을 정립할 때 창세기 49장을 게시하신 것은 저는 전기줄로서의 해석은 주님은 히브리서를 정립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히브리서를 정립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해봐야 한 1년 남짓이면 히브리서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할 건데, 첫 번째 제 해석은 주님은 종말이 조급하시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드디어 종말이 시작된다. 근데 천국 복음은 복음서밖에 없어요. 복음서 아니고서는 천국 복음은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해석을 한 거는 종말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회 있을 적마다, 지금은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꼭 히브리서를 정립 못하게 하실까? 그것은 주님은 절대로 서신서를 정립하지 않아요. 서신서를 배제하라 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서신서를 배제하라 해요. 제 표현대로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만 신학을 정립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사도행전 끝나고 히브리서 끝나고 다시 복음서고 그럼 들릴 텐데, 그런데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49장을 계시하신 것은 서신서를 배제해라. 사실 서신서를 배제하고 나서 지금 몇 번째 성경 서신서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바울 서신만이 아니야. 히브리서든 베드로서든 요한이거든, 그것은 절대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 데는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참 전기줄 목회를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그냥 헬라어 복음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서신서는 배제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신학이요 신앙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본문은 뭐 두 절밖에 안 돼요. 이게 뭐 단문의 문의 어려움을 잘 아시죠? 첫째는 단 한 자도 소홀히 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우선 그런 전제로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하고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하나님의 필연성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대한 지금까지 오늘 설교 서론에서 정립해 드린 것도 하나님의 필연성이 둘이다. 하나는 종말을 예비해야 된다. 하나는 외다리에 그건 서리설 배제한다. 그런 것처럼. 그럼 본문은 지금 무엇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서 하지만 실상 외다리의 헬라어 복음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과연 정경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본문은 바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정경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고는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꼭 이게 정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절대로 종말신학, 천국복음의 절대 요소냐. 우선은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히브리서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신약 성경이 헬라어여야 되느냐? 사도행전 21장을 정립하면서 이미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본질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신 오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계시하는 것처럼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계시하신 그 완전한 성취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주인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주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구약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허나마나의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남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성취면은 반드시 히브리어로 해야 돼. 저는 지난 이것을 정립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 전깃줄로 목회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히브리어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그런 거죠. 근데 헬라어로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구약의 성취가 지금 히브리어였으면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어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이방인의 언어로 계시하신 게 헬라어 복음서다. 정립해주셔서 거기까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로 복음서를 정립하셨으면은 그건 당연히 구약에서의 계시의 성취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계시되어 있고 그 성취는 하나님도 이방 사람은 아예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람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 언어로 하나님의 성취를 기록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랭귀지밖에 없어, 필연성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헬라어로 계시된 복음서를 이것이 구약의 성취다. 그거를 계셔야 돼요. 절대로 신약은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의 성취가 아니면 신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산상복음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구약의 성취가 성취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복음은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구약 39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아주 가장 핵심만 딱 추린 거예요.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게 아니라 완전케 알았다. 근데 그 완전케 어떻게 하셨냐면 히브리어의 율법을 뭐로요? 헬라어로 하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산상복음의 신학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산상복음은 이렇게 구약에서의 히브리서로 되어 있는 약속, 그것을 헬라어로 주님이 정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헬라어로 계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교훈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복음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러느냐. 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도 정립해 드렸지만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강조법이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 여전히 유대인이죠, 원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산상복음을 듣고서는 놀랐어요. 어떻게 놀래요? 자기들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맞다는 거예요, 여전히. 왜냐? 놀랐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에크플레스예요. 다우마조가 아니에요. 야,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냥 완전하게 지금 교훈을 하셨구나. 그러면 다우마조 이래. 근데 에크플레스를 천지개벽을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뭐 전혀 딴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산상복음도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은 이것을 다시 구약에서의 약속하신 구약의 성취다. 그거를 지금 8장 1절부터 17절이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1절부터 17절은 내 질병을 고쳐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문둥병.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지금 네 번째는 귀신을 내쫓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실제를 기록한 거, 실제대로 기록한 거냐, 이게.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사실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은요,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래서 이제 산상복음 5, 6, 7장 하시고 내려오시니까 딱 줄을 서 있어. 이게 줄을 서 있다가 1번 나와서 문둥병 치료받고, 그러자마자 바로 뒤에 서 있던 백부장 2번이, 그러자마자 또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실제 사실을 기록한 거로 보입니까?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야. 실제로는 뭐 하시다가 또 다른 병자를 만나서 고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건 거두절 다 떼어버리고 핵심 내 질병과 내 집은 신유만 딱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석가들이 보면은 마치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요대로 무슨 주님이 신유 사역을 하신 것처럼 해석을 해. 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래. 제가 보면. 더군다나 뭘 보면 아냐면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첫 단어가 뭐예요? 예? 저물매야. 이 저물매가 뭐하러 거기 필요해? 아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딱 일렬로 서 있다가 착착 그런 식이야. 근데 왜 저물매가 써요? 이게 저무니까 지금 뭐 귀신 들린 사람 병들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가버나움에서 첫 번 사역의 시작, 첫 단추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신학을 정립하려고 설정해 놓으신 거야. 실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첫 번 사역을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고선 야, 서기관과 같지 않는 새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산상복음을 다 듣고선 사람들이 산상복음으로 하지 않고 일부러 내려와서야, 하산해서야. 근데 실제는 뭐냐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훌륭하다. 그러는 게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못하겠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서기관들은 종교적 교훈에 비해서 예수님은 영적 교훈이에요. 그렇죠? 귀신 내쫓기로.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야,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귀신 말대로. 그렇게 믿은 게 아니야. 그거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처럼 에크프레소로 생각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다 듣고선 저건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왕, 귀신의 종이다 이거야.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첫 번 사역이 문둥병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계시다가 주민도 안식이니까 뭐 안에 그 장모가 예수님에게 뭐 대접하고 우리가 드셨는지 모르죠. 오늘 16절에 날이 전물매매. 그건 다른 보면서 똑같아. 바로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에게 병 고치고 그러려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다가 날이 저물면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래서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문둥병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문둥병자를 만나서 고치신 거야. 그 후에 순서가 이 본문을 정립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순서가 뭐라고요? 문둥병, 백부장의 중풍병, 장모의 열병. 그런데 그 실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장모의 열병 고치고 그때 뭐 날이 저무니까 많은 사람이 나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문둥병자를 만나서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있다가 더군다나 누가복음은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인데 5장이고 그런데 백부장은 7장이나 나와. 7장 1절부터 10절이야. 그러니까 다른 하시다가 백부장이 또 와서 부탁하니까 고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말씀드리지만 아주 줄 섰다가 착착착 번호표 받아서 하듯이 이것을 마치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실제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첫 사역은 제일 첫번 아니 지금뿐이 아니에요. 이후에도 주님은 항상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 시작을 유대인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하신 거야.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아예 회당 소리가 없는 거야. 안식일도 없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신학 정립을 위한 설정이다 이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설정하시느냐? 이게 절대 중요한 거죠. 그건 바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정경성, 헬라어 복음서를 구약에서 계시하는 것의 성취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이라면 반드시 구약에서의 계시의 성취여이지 구약의 계시 아닌 것으로 한 거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아니고 헬라어서로 지금 복음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산상복음뿐이 아니라 지금 1절부터 17절의 4개의 질병의 신유 사역으로 구약의 계시를 약속을 성취한 것을 정립해 주셔야 그래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인 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껏 하셔도 귀신인의 왕이래. 귀신의 왕. 에크플레스야.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셔야 되는 게 그럼 뭘 증거해야 되느냐? 뭐 구약에서도 신약의 증거의 가장 절대적인 데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취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그대로 성취돼야 돼.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약에서 성취된 신약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전제로 본문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 우선 본문은 첫 단추가 우리 번역으로는 없지만 카이예요. 카이. 카이는 엔드죠. 접속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접속사의 중요성을 너무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접속사 강조법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14절의 첫 단추가, 첫 단어가 카이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강조법이냐? 여기에 카이 쓴 것이 강조법인 것은 문둥병과 그 중풍병을,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을 시작하는 14절, 중풍병, 5절, 문둥병은 1절부터 4절이죠? 그리고 중풍병은 5절이에요. 근데 5절에는 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선 중풍병을 신유하시고선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지금 14절에는 카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카이가 있다 그러고서 넘기면 안 돼요. 그럼 왜 중풍병에는 카이가 없느냐이죠. 그것은 문둥병 신유와 중풍병 신유는 전혀 다른 거다 이게요. 그런데 반해서 백부장의 중풍병 신유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신유는 카이로 연결한 건 같은 거다 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는 이미 여러분에게 그 문둥병 신유를 1절부터 4절 정립해 드리면서 문둥병자는 주님을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안술하셔서 손을 얹으셔서 낫게 했어. 왜 손을 얹으셨느냐? 그리고 문둥병이 왜 깨끗한 거냐? 치료가 아니고 그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를 사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는 구약이죠. 손을 일부러 얹으신 거는. 구약은 엘로힘 쪽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주님께서 손을 얹으셨다. 그걸 정립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그 보험서 신앙을 정립하면서 제일 먼저는 문둥병으로 정립해 주신 것은 에레미야서 31장 32절로 구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풍병은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서 32절에 31장 32절에 내 남편이 됐어도 주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심령에다가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법을. 그게 바로 지난주에도 이미 정립해 드린 거야. 그게 뭡니까? 백부장의 종을, 중풍병을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문둥병과 중풍병에 칼가 없는 것은 백부장부터는 뭐다? 신약이다 이게요. 말씀을 우리 속에,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신약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신약인데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는 데는 집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의 강조법이야. 카이 다음에는요,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셨죠. 그게 헬라어로 에르코마입니다. 영어로는 고두되고 컴도 되는 단어죠. 그런데 이 에르코마이의 동사가 1인칭, 단수, 과거
가정법이야.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지금 이 똑같은 사건에 주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셨다고 할 때는 직설법이야, 직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역사적 실제 사실이야. 주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회당 사람들이 저건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건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니에요. 가정법이야. 그리고 주 예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설정해 놓은 거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를 엘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이제 말씀이 된 게 이제 더 실제로 보고, 그건 요 다음에 더 정립할 문제고. 그래서 세 번째예요. 지금 강조법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호칭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쓸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전부 시몬의 집이야. 베드로의 원래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시몬을 베드로라고 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만 가능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달라요? 자연인일 때는 시몬이고 베드로라는 호칭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의 의미야. 근데 지금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베드로가 시몬의 집인 거야. 이와 같이 지금 본문은 강조법이 첫째는 카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문둥병과 중풍병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중풍병과 지금 그 열병 고치는 것은 다른 거지만 같다. 그리고 집은 시몬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다. 여기까지 정립하면은 본문이 얼마나 지금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강조법을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인 하나님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신학 정립을 위해서 별도로 편집을 하신 거예요. 설정을 하신 거다. 제 말로는 엘로힘 설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의 신학이에요. 베드로의 신의 집의 신학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에르코마이의 1인칭 단수 과거 가정이고 그리고 호예수다. 호예수는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분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베드로.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 돼요? 교회가 돼요, 교회. 아시겠어요? 묵도하실 때 내가 봉독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야. 17절, 18절이에요. 지금 첫 번째요. 첫 번째 말씀, 로고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님의 교회 신학을 정립해 주셨어. 그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은 주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신학을 정립해 준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선 본문은 목적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제일 첫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런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그게 실제는 말씀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게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지셨어요.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선 그 문둥병자에는 손을 얹으셨어요, 그냥. 그렇죠? 그 손을 그때 얹으신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게 아니야.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든지 또는 말씀으로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 15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진 거예요. 합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우선 손을 강조해. 주님의 손과 누구의 손? 베드로의 장모의 손입니다. 어디에서? 베드로의 집안에서. 그러면 제가 삼일체를 정립해 드리면서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왜 삼일체로 존재하시냐면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도 하고 손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것의 실제는 주님의 영과 장모의 영이죠. 장모의 손. 손과 손을 이해되셔야 무슨 말씀인지? 이건 말씀이 한 게 어떤 거냐?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말씀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열어 알라고 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평가도 그렇고 제가 세미나 때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지금 본문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심령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영과 합했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이에요. 똑같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고서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말씀으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의 실제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 그 실제를 지금 뭐로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장모의 손이 베드로의 집 안에서. 이해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을 성취한 거야. 그대로.
그러시고 그 주님의 교회는 세 번째는 이렇게 성령으로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왜 꼭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냐고요. 그것은 백부장의 집에는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는 들어오신 거예요. 뭐가 차이예요?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백부장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백부장은 마귀가 안에 있는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안 돼.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여전히 안에 마귀가 있고 그렇지만은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다 이게. 상당히 논리가 복잡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상당히 명확해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지금 이 문둥병, 중풍병 또 이 열병으로 정립해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완전한 성취다. 근데 그 완전한 성취는 뭐가 완전한 성취냐면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신학 정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다. 로고스. 로고스가 16 안에 있는 거죠. 문둥병은 물론 그 구약이니까 주님의 교회하고는 상관없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넌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실제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숨을 내쉬면 성령 받아라다.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또 다른 보혜사. 그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보혜사로 임마누엘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과부터 20절이 그게 곧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그게 곧 또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보혜사.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성취는 주님의 교회로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모든 신유 사역은 다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4개의 질병 신유로 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구약의 완전한 성취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구원은 그럼 어떤 거냐? 그 구원을 지금 열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열병으로. 제가 세미나 때도 정립해드렸지만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의 사역은 그야말로 신유사역. 병 고치는 게 전부 다 그럴 만큼 신유사역인데 근데 신유사역은 전부 장애다. 보이는 거.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병이 나면은 그 장애가 치료되기 전하고 후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로 했다. 가사 문둥병은 확실히 다르죠. 그죠? 깨끗해지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보이지 전혀 이렇게 장애가 아니라 통증 질병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다 했어요. 이것은 치료한 후나 치료 전이나 제3자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그걸 왜 열병으로 설정하셨냐고요. 열병으로. 이게 실제로는 모든 신유 사역을 요 하나로 다 정리해 주는 거야. 그건 뭐냐면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이다. 아니 주님에서 이제 봐서 문둥병 고치고 이러면은 다 병 그걸 고치러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병 난 거 가지고는 제3자는 몰라. 본인만 아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려고 모든 질병의 지금 신학 정립의 대표로는 오히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왜 하필 열병이냐 이게요. 열은 성경이 의미하는 영은 뭐예요? 열은 영을 의미해요. 영.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주님의 그 침례를 말할 때도 불과 성령과 불과 침례한다. 그럴 때 불은 뭐라고요? 마귀야.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지 구원이지 주님의 구원은 육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열병으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집에 들어가서 손을 만지시는 거야. 손과 손. 그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손의 의미는 보혜사 성령이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손도 그런 의미로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영이에요. 영과 영의 관계.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하신 주님의 교회의 구원은 영적 짝짓기다. 영적 관계의 짝짓기다. 그걸 제가 짝짓기라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지 뭐 피로 제사받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적 짝짓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건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으로 여겨져요? 간접으로 여겨져요? 간접이라고 여겨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시는 거는 직접이죠. 들어가서 직접 손을 댄 거야. 근데 그 둘이 다르다 같다? 같은 거다. 칼로 묶는 거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구원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엘로힘이 여호와로 강림하셨다가 직접이면 직접 관계다 이게. 직접이요 실제다 이게. 그건 제가 4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주님한테 주님이 내재해서 사함을 받았는데도 앞으로도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우선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짝짓기의 관계를 간접이 아니다. 직접이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서는 일부러 들어가셔서 손을 만지셨다. 그 만지셨다는 게 합토인데 합토는 만지다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건 짝짓기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일지니라. 그 한 몸은 우리가 뭐 일심동체란 얘기가 아니다. 아예 짝짓기라고 표현한 게 성경적 실제예요. 그것을 계시록 21장 9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의 구원은 영혼 구원. 지금 열병 신유는 영혼을 조금 전에 정립해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뭐 지금 그 장모가 일어나서 에게이로입니다. 그리고 수종을 들더라. 디아코노스예요. 에게이로는 일어나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실제로는 부활롯을 아나시스테미하고 에게이로 쓰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원죄로 죽었던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고서는 육체도 살아서 활동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동시에 육체까지 구원하는
완전 구원이다 이거예요. 피복음은 뭐가 문제야? 피복음은 서로 예수 피로 제산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완전 구원이 아니야. 그다음부터 제자 훈련해야 되잖아요. 이중구원이죠.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구원은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요. 두 번째는 영적 짝짓기의 구원이요. 임마누엘 구원이죠. 세 번째는 영과 육의 완전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라요. 주님의 교회로 세우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로 세웁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난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뭐 감동 먹고 나는 뭐 눈물 찔찔 그렇게 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이건 결국은 지금 본분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말로 다 표현되지만 실제는 어떤 거냐면 주님이 주차가 되고 내가 전깃줄이 되어야 돼. 아시겠어요? 주님이 주차고 나는 전깃줄이 되어야 돼. 내가 잘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는 전깃줄만. 아니, 주님은 전지전능, 절대선, 절대의, 알파야 오메가이고, 최선이고 차선으로 하시고. 그런 주님이야. 근데 뭘 내가 나설 게 뭐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전깃줄이나 되는 자지? 안 그래요? 근본으로 아셔야 돼. 그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유교회가 돼야 돼. 구유교회는 뭐가 구유교회예요? 주님이 주체고 나는 전깃줄이 구유교회야. 명심하세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주체고 내가 전깃줄이 되려면은 그 말은 뭐냐면 항상 근본 원인이 주님이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기준이지 결과 기준이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건 완전 과학입니다. 주님의 원인으로 인과 율로만 여러분이 정말 정립을 하면은 그건 뭐 절대 그건 감정이고 뭐 그럴 수가 없어. 이건 명심하셔야 돼. 가치관이 제가 늘 바꿔야 되는데 가치관이 분별력에 이성적이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이성이 아닌 하나님을 감성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건 전혀 지금 잘못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부동불변의 진리가 원인이고 항상 절대적인 원인. 그러면 그 결과는 뭐 결과만 잘못됐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 그 원인이 잘못된 게 아니야. 원인만 명확하면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500번 이상 제가 30년 설교를 해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으니까. 놀이학교 한다고 해도 뭐, 아니, 검증되지,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건. 이게 얼마나 원인론으로 명확히 정립하느냐야. 그럼 절대 안 흔들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내 생명 운동을 정립해도 난 안 한다. 안 하고선 정립해. 왜냐? 해보면은 결과, 내 기준으로 그게 완전하질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원인론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지가 잘못해서 잘못됐어도 잘못됐으면 지 탓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탓이요, 구유복음 탓이요, 내 생명 탓이지. 그렇게 가지고는 건 택도 없는 소리야.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내 생명 운동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완전 원인으로 하게 해요.
아니, 원인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의 오메가시고 그분이 원인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만약에 잘못됐다. 그 주기도문에 주님으로 내 생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육수로 실제로 나타나는 게 잘못됐으면 그건 주기도문이나 내 생명이 잘못된 게 내가 잘못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내가 정립을 못하고 잘못한 거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주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건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어. 주기도 내 생명을 주민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내 생명운동을 주기도문으로 하셔서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종말 때 특별히 선택받으신 구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여 주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천국에서도 주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